제가 사제품 받던 날은 지금부터 11년 전이죠. 날짜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도 잊지 못하실 거예요. 왜냐하면 6월 25일이었기 때문에. 어찌 잊으랴. 그래서 6월 25일 명동에서 있었는데 그 서품 당일날에 대한 무슨 새로운 어떻게 마음에 남는 기억들은 많지 않아요. 오히려 나는 나도 수품을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리 형제들 같이 저 포함해서 5명이 함께 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걸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형님이 나이가 좀 많아서 서품을 받는 것도 감동이었겠지만 그 수도 생활 2패를 해가지고 살아오는 가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어. 그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자기가 서품 받는 거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. 눈물을 막 흘리고 있더라고. 그래서 그 형이 가장 기억이 남고, 저는 그래서 남들 관찰하는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행사를 치러냈다는 기억이 더 커요. 그런데 제가 이제 마무리 공부를 하느라고 파리에 돌아왔을 때 우연히 공동체에 있던 그 칼 라너 신부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. 근데 그 신부님도 서품을 받았죠. 근데 서품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신의 기억은 이렇게 부복을 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당신 앞에 앞서가시는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봤다는 거지.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분의 그 증언이 되게 감동스러웠어요. 그렇다면은 나는 제가 이제 서품 당일날 그걸 보진 못했지만 이 선배 예수연이에요. 칼라노도 같은 예수연으로서 선배 예수연이 그 삶을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였다면 나 역시 그것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이 그때 확 이렇게 있었죠. 그래서 서품과 관련돼서는 당일날의 기억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한두 달 뒤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그 사제의 삶에 대한 이미지가 컸기 때문에 저는 그걸 소중한 그 어떻게 보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어요. 이 고해성사하고 관련돼 가지고 제가 사제품 받고 나서 초기에는 주로 묵주기도가 가장 신자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는 보석으로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묵주기도 한 꾸러미, 그러니까 5단 바치세요. 아니면은 사람이 바빠 보인다거나 뭔가 좀 집중을 잘 못하시는 분 같다 그러면은 묵주기도 1단 이렇게 하세요. 이 정도로 보통 이렇게 통상 보석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우리 그 선배 신부님하고 이 보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다가 고해성사 끝나고 깨달음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는 가능하면은 그냥 주님에게도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나는 보통 이제 보석을 묵주기도를 5단 한 꾸러미 바치시라고 합니다. 혹은 1단 정도 바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대략 누구에게 화냈다 이 정도로 끝나시는 분들은 가볍게 누구와 진짜 대판 물건을 집어던지며 싸웠다 주먹 다짐을 했다 하는 사람들은 묵주기도 한 꾸러미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약간 좀 무게를 주는 좀 구분을 합니다라고 했더니 그 선배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, 그 친구가 그 고해 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렇게 많이 주냐. 그래서 그게 뭐가 맞냐고 그랬더니 이분 같은 경우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어찌 될지 모르는데 보석을 그 고해성사를 하러 온 자리에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게 오히려 온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셔요. 그래서 아니 보석이야 어울리게끔 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기존에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왔었거든요. 통상 이제 제가 드렸던 보석이 그냥 그런 식으로 통상 정해져 있었는데 그 선배 신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배려심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
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신부님의 예 같은 경우는 당신은 고해 이렇게 면담식 고해를 주로 이제 하는데 고해를 하고 나서 고해 성사를 듣고 나서 그 신자분하고 뭐 주모경이든지 주님의 기도든지를 갖다 같이 바치고 내보낸다는 거야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. 그 선배 신부님이 야, 그 신자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참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.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분들에게 가끔씩은 주님의 기도를 그 자리를 같이 바쳐요. 보석을 함께 하는 거지. 보석을 함께 하고 사제경을 바쳐드리고 편하게 돌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죠. 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, 보석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결심한 거, 다시는 죄를 이제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적인 태도를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는 데 있어요. 그러니까 꼭 묵어야 될 이유는 없어. 근데 가끔씩 놀라운 거는 뭐냐면 신자분께서 에게? 주님에게도 한 번요? 라고 되려 물어보세요. 근데 어떠한 보석이 나가더라도 보석은 보석이거든. 고위 사제가 신자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심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거라도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,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하고 제대로 화해하는 법을 배우시는 게 중요하지, 자기 형량이 스스로 더 무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주어지는 보석을 정성껏 하시는 게 중요해요. 그 자리에서 고해서에서 나오셔서 바로 아무리 하찮은 보석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보석을 정성껏 바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. 오히려 개운하고 당장 지금 삶이 정리된다 하더라도 부담 없을 거 아닙니까?